여러분 힘들죠? 힘들면 어떻고 싶습니까? 쉬고 싶죠. 쉬고 싶어. 네?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고 수고들이 많습니까? 이곳으로 와야 힘이 있습니다. 딴 데를 가면 힘이 없어요. 순식간에 힘은 있어도 영원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쉬러 가야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여 잠시 힘을 얻으라. 성도여 잠시 힘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생명체가요 24시간 활동하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하죠. 자동차가 엔진이 작동될 때마다 뭐가 소비가 됩니까? 그 관련 에너지가 소비되죠.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소비가 되고요, LPG차는 LPG가 가스가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이죠. 경유차는 당연히 경유가 소비가 되죠. 그래서 움직이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장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면 중간 지점에 꼭 들릅니다. 그 알밤 휴게소, 대체 서울에서 중간 지점이요, 전주 오는 곳은 정안 알밤 휴게소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잠깐 휴식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간단한 요기도 이렇게 먹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어진 시간은요, 고속버스를 타면 15분이란 짧은 시간이 주니까 2시간 반 거리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내려오면 약 중간 지점쯤은 정안휴게소에서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쉬고 하는데, 그때 엔진도 쉬고 사람도 쉬고 기사들도 쉬고 휴식을 다 취하는 거죠. 남은 시간을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남은 시간을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칙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곤해서 졸음이 오고 대형 사고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졸음 운전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내일 여러분도 1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주 환기를 해야 돼요. 안으로 그렇게 밀려오는 그러한 산소 부족이 피곤하게 만들고 졸음을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너무 뜨겁다고 막 문 닫고만 가지 말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먼 데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 그간에 답답한 데 살지 않습니까? 먼 산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 하늘도 한 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휴식의 시간을 얻으면서 우리 휴게소, 우리 최종 목적지인 우리 이번에 연수원까지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들도 움직일 때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비추고 오기 위해서 곰과 어떻게 해요? 뱀눈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잠을 자죠. 전력 질주한 사자들도요, 전력 질주하고 난 다음에는 헉헉거리고 잠시 쉬어야 돼요. 계속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피곤하면
여름에 지금 휴가를 많이 갔다고. 아마 이번에 피크일 거예요.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피크일 건데, 지금 도로가 어제 내려오는데 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내일은 여기 전주에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막힐 일은 많이 없겠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도 취미 활동을 하거나 지금 해변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레크리에이션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렇게 쉼의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 쉼을 얻으라고 오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쉼을 얻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했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더군다나 자신을 구원해줄, 자신 민족들을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전 지구를,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자손에게 돌리소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이 뿔뿔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고 댕겼고,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후티 반군과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결코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너희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쉼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초림의 왕으로 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뭡니까? 초림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버렸으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교회 시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천국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초림의 왕으로 자기를 다스릴 왕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들은 지금도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힘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곳에서 힘을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결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80억 인구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모두가 다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 너비만큼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무슨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말입니다. 첫째,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만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도 자주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뭘 줬습니까? 안식일을 줬어요. 근데 안식교들은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안식일을 정해놓지 않으면 돈 번이라고 돈 벌려고 쉬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쉬게 하려고 이렇게 안식일까지 만들어서 줬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라, 쉼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주의 안식.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오고 안식으로 상관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동안에는 아무도 침략도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는요,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그 나라 그 백성이 쉼의 시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전쟁도 일어나고 평안함을 유지해 주셨다. 화평을 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이나 보세요, 여러분. 총알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데 뭐 건축물 진다고 있겠어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에서 이렇게 미사일 공격으로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죠.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으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미사일이 날아올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 국가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만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짜들도 많지만.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지 않아요. 지금 휴전 중이라 그거예요. 언제 서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호 미사일을 날리고 총알을 날리고. 전쟁 나보십시오. 여러분, 쉼의 시간을 얻을 수 없어요.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겠어요?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무슨 쉼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 젊은이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다른 나라로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지 않으면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다녀요. 모든 일을 함께 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로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위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동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면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왜 주변에 시비거리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자신의 마음만 우울해지고 낙식해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시리에 빠져서
예? 아무것도 무기력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찌들어서 규칙대로 읽어야 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시간 낭비하려고 형식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 자신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한테 근심 걱정이 생기는지. 그렇죠? 아니면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또 교제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자신 너무나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에 가서 세상 유행가를 클릭하고 세상 영화에 클릭을 하고 자신의 시간을 말씀보다는 그거보다 더 클릭을 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시간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은 세상으로부터 절대 오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쉼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 잠시의 휴식,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그건 곧 소멸돼 버릴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래서 쉼이, 진정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쉼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얻는 쉼도 중요하지만요, 영원한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쉼을 찾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로, 쉼은커녕 엄청난 고통으로 인도해 줄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해결할 방법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근심,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주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죽으면 끝이야. 에휴, 죽으면 끝이라고. 나 세상에 미련도 없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안 나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푸념사, 나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 뒤에 지옥이 이불 벌리고 있고 삼키면 영원히 그 고통의 장소에서 쉼을 얻기는 뭘 쉼을 얻어요?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이처럼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틀려요. 정확히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다 끝이고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데 가서 종교놀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쉼을 얻으려고 종교놀이, 장차 쉼을 얻으려고 무덤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그러면 종교놀이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쉼을 얻지? 혼들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죽어서 그대로 지옥으로 가면요, 혼들이 후회를 하고 고통 속에서라도요 구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과 재물이 넘쳐난 부자일지라도요 다 쓰고 죽지 못합니다. 다 쓰고 죽지 못할 부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돈으로 지옥에 안 갈 자신 있습니까? 살 수도 없어요. 부자가 지옥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래요. 이웃을 도와야 돼. 이웃은 유대민족을, 오늘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 거석에 대해서 있죠. 진정한 쉼은 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고통 중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왜 돈으로 살 수 있었으면 지옥에 가더라도 돈 주고 그냥 빠져나왔을 건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돈 주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부자는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혀끝이 지금 타오르고 있으니까 제발 물 한 모금만 누가 가지고 와서 나서를 통해서 물 한 모금만 찍어갖고 와서 자기 혀끝에 좀 적셔달라고. 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가지고 지옥에서 어떻게 돈을 뿌려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가면 끝.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끝. 모든 것으로부터 끝이에요. 그냥 고통만 있고 울며 이를 가는 곳인데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장소.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옥에 가면요 0.1초의 힘도 얻을 수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6장 28절로 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 이대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는 장소예요. 안타깝지만 이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우리 조상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조상들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면. 왜 없어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매일지라도 가장 친한 친구이고 누구일지라도 구원받지 않고 죽었다면요. 지옥에 가서 누구누구야 참 도와다 악을 쓰고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을 얻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나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셔요. 살려주세요.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무슨 힘을 얻어요? 잠시의 생각을 잘못하면 이 세상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은 80이어도 그랬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100살, 120살까지 살아도 죽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 10,000년, 10만 년 동안 계속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정죄놀이 하다가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다 말해요. 너무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곳이고 힘을 얻지 못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좀 얻으라고, 구원을 받고 힘을 얻으라고, 진정하라고, 살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 그냥 무던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 그 죄는 씻을 수 없고 그 죄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영원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면요. 힘을 얻지 못하는 장소이면요.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제발 눈을 뽑아버리고 손,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그곳에는 가지 마라. 쉼을 결코 얻을 수 없다 했어. 마태복음 9장 42절에서 4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 그곳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서 고생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고 살다가 무시만 당하다가 살다가 이 땅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더 큰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서 죽으면 지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살아서 우리 복음 전도자 한 사람 믿고 이걸 믿어버렸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주고 살아난 사실, 이 사실만 믿어버려도 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쉼을 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쉼을 얻지 못하고 그것도 혼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야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는 쉼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쉼을 앗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야 죄와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뒤에 10장 28절.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을 우습게 하니까요, 죄 짓기를 반복하고,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우면 죄와 멀리하게 됩니다. 죄와 멀리하게 되면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쉼을 얻지 못하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의인이 아니면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누굽니까? 악인이죠. 악인은 어디로 돌려져요? 지옥으로 돌려져. 지옥으로 돌려지면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을요, 결코 모두 다 알고 있으며 결코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쉼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한테 쉼을 주겠습니까? 쉼을 얻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배는 피가, 그 의의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 의인이라 칭함을 잊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하늘나라가 영원한 쉼을 안식을 얻죠. 여러분도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처럼 중요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혼을 쉼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쉼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피곤한데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가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을 따라가면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서요 누구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확히 따라오라고요. 그 길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혹시 우리 시력이 잘못되면 잘못 따라올까 싶어서 선연한 핏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핏자국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핏자국을. 유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핏자국을 흘려놓은 분, 셋째 하늘까지 핏자국을 흘려놓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그 발자국, 핏자국을 보고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올라오라.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핏자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따라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가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셋째, 영원한 쉼으로 가는 잠시의 휴식. 잠시의 휴식.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은 피로가 쌓여 있고요.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무기는 무디어져 있어요. 힘은 다 빠져 있어요. 잠시 힘을 얻고 칼도 다시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피곤해진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전쟁이 바로 진행된다 그랬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군사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뭐는 사람들입니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고 써야 됩니까?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나이 먹었든 젊었든 어렸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떠날 때 팍 치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낚아채듯이 말씀에 여러분을 낚아챌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면 그 먹이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로 붕 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랩처라 그러거든요. 휴거.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하늘로 낚아챌 것입니다. 힘을 비축해야 돼요. 여러분도 힘을. 개구리도요, 앞으로 뛰려면 뒤로 한번 움츠렸다가 앞으로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 팍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에게, 여러분에게 힘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냈다고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을 딴 데로 가게 해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좀 편안한 쉬라고. 여러분, 언제 전국에 있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올바로 영원한 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서로 투영해보는 기한. 그런 데 가서 수근거리지 말고 흉보지 말고, 그렇죠? 배운 진리대로, 말씀대로 교제하고 구원의 간증을 올바르게 해서 또 어느 장소에서는 또 새로운 그런 성도들이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큰 가치가 있는, 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가서요, 많이 충전을 하셔야 돼요.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참으로 영적 전쟁이 심한 이곳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먼저 가서 쉴 자격이 있는 전주성경 침례교회 그리스도인의 군사예요. 그러고 나서 계획된 일들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휴식은 마음의 평안도 가져다 주고요. 또 지난날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못했어? 이렇게 그럴 때에 왔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도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교제를 잘못하면 시로 갔는데 교제를 잘못해.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당신하고 교제를 했는데. 우리 여름설에는 갔다 오면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영적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성도들 좋게 하게 전화번호 따고 가고 뒤에서 우리 교회에 좋고 나쁘고 상대방 교회 좋고 안 좋고 이걸 뒤에서 교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교제를 하고 온 거예요? 전주성경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서 쉬고 오라 그러니까 엉뚱 역적 모이라고 가지고 발날을 일으켜. 그것이 비단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으려면요, 말씀 안에서 쉼을 올바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늘 아래 가서 날개 아래 가서요 함께 올바른 교제 가운데 쉼을. 우리 가서 우리 서로를 챙기고요. 날도 더운데 마귀는 그 좋은 일에 반드시 개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여러분을 동선에 개입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독보리를 심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그러고 가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못 채면 영적 안목을 기르라고 그래서 그만큼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나 연날을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나가서 내가 올바로 정말 전주성경 침례교회에서 양육을 받았는지 성도들과 교제를 해보십시오. 그들과 투영을 해서 내가 올바르게 그리스도 군사로 성장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이렇게 섬겼는지를 한번 투영해 보시면 바로 저울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놀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쉼을 얻으러 가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내일부터 지나는 영적 전쟁에 잠시 쉬러 가는, 지략을 서로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러 가시고 피곤해가지고 여독이 남아가지고 지쳐가지고 더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잘 스스로 이렇게 뭉치고 서로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한 군대로 이렇게 군사로 이렇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어진지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를 지금으로 잘 방어를 잘 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 중앙부가 되어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진지를 잘 구축해야죠. 결론입니다. 우리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다니면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죠. 술로 해포를 풀면서 그것이 쉼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에 고통을 날려버리면서 그것이 쉼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똥 철학을 논하면서요, 잘난 척 하면서 그 쉼을 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그것이 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해버렸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한테도 그러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갔는데 싹분 목사를 만났더니 모든 것을 다 앗아버리고 쉼은 그냥 빚만 남은 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쉼은요, 바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를 기이 여기십시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나가면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길가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씨를 뿌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때 볼 때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목적지에 힘을 향한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목적지, 그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 있습니까? 목적지가 정확하면요, 그 열차에 몸을 실었다면 여러분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거듭나였다면, 구원받았다면 셋째 하늘로 가서 영원한 힘을 얻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가는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가정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3박 4일간 이루어지는 그 여행은요, 잠시 여행 중에 휴게소에서 들리서 우리가 그 화장실 갔다 오고 간식 하나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 수련회 가는 시간 3박 4일은요, 잠시 동안 휴식의 시간이에요.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기 위한 가는 과정에 있는 잠시 휴식 기간입니다. 몸도 좀 이렇게 펴보시고, 물도 하나 요즘 커피도 이렇게 휴게소 가면 팔아요. 커피 한 잔씩 마셔보시고, 시원한 아메리카노도 한 잔 마셔보시고, 그러면서 쉼의 시간을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힘을 치고 와서 확실하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의지에서, 그래서 군사로서 여러분의 주님을 섬겨할 것입니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